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개수가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사에 의하면 18,000개쯤 직업의 개수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어려운 직업 가운데 하나가 농사를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농사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 농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은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부모 역할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이 참 키우기가 편안합니다. 어느 정도 환경 조건을 맞추어 주면 그럭저럭 잘 키울 수 있고 또 우리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완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 조건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또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 부모의 역할. 근데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격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면허 부모요, 초보자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걸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나도 잘 살고 내 후손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 한나 부부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이고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정의 모습이 대비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재산도 많고 지위와 학식이 있으면 부모 역할을 잘 할 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정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을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믿음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 가정의 실패 이유는 자식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의 가르침보다도 육적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세습합니다. 지위도 재산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은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여기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는 안다라고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깊은 관계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끼는 지식, 아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엘리는 자식들에게 세상 공부나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직위를 물려주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그 두 아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곧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사무엘상 2장 17절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살코기를 통째로 강탈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회막문에서 일하는 도우미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소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해서 맨 마지막에 엘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제일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가 타이른다고 타일렀지만 이제 자식들이 머리가 컸다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둘이 다 죽게 되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목이 꺾여서 충격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아이가 출산하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우리 가문에는 아무리 소망은 없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이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식들에게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만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교육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인생이 망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좀 독특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면 홀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전부를 얻은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비록 엘리에 비해 학식도 지위도 재산도 부족했지만 순수한 신앙으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 가정에는 허물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한나의 첫 번째 아내가 불임이라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적인 의식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아서 기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나는 불임 중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이 부모를 통해서 잠시 맡아 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기르는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산을 영어로 delive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조건 출세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키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 그때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본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나름대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나쁜 말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흑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웃고 부모가 울면 자녀도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게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입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대로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대로 자식이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식은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뒷바라지의 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유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에는 갈등이 무척 심합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명만 에디슨,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는 에디슨에게 많은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 성장 과정에서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이 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음으로는 쏙이 타 들어갔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학교에 잘 맞지 않는 거야.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거야.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에디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어머니만큼 저를 인정하고 믿어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에디슨을 잘 키웠고 그 결과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의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후일에 사무엘은 암흑 같은 사사 시대를 다 마감하고 새로운 찬란한 이스라엘의 빛을 발하는 새 시대를 여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집안, 오늘 이야기하는 한나와 엘리 가정 두 집안이 번성하고 몰락한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2장 30절 후반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은 결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복된 길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가문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건강한 교회의 하나의 큰 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